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저희가 빨리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간다고 했던 기상청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분명히 기상청 예보로는 10월에 졌어야 되는데 어젯밤에도 여러분 좀 더우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식을 너무 믿는 우리가 잘못이지. 기상청에서는 그 나름대로 최대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참는 것은 사람의 원래 본성이 아니고 제2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못 참는데요. 못 참는 것은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책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더니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뭐였을까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월터 미셸이라고 하는 교수가 미국 나이로 4살짜리 아이들을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해가지고 공간에 이렇게 두고서 여러분 마실로우라고 아십니까? 어른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그거 좋아하는 달콤한 과자입니다. 네. 마시멜로. 죄송합니다. 마시멜로. 이걸 이제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15분, 몇 분? 15분을 기다렸다 먹는 사람에게 하나 더 준다. 4살짜리 아이들이면 좀 판단력은 약해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를 더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몰래 카메라 아시죠? 네. 그럼 이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서는 교수를 보고 있는 거죠. 실험 대상이죠. 15분을 기다리나 봤더니 3분의 1 정도 아이들은 그냥 먹더래요. 근데 보니까 그 중에 3분의 2는 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하나를 더 먹었어요. 근데 미국의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문화, 그 다음에 그 실험을 한 똑같은 아이들 14년 후를 조사합니다. 4살 때 실험하는 14년 후에 조사했더니 그때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다시는 그 나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봤더니 그때 못 참고 먹은 15분을 못 참은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서 대부분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15분 참고 하나를 더 먹은 아이들은 성적도 우수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원만히 따라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참고 견디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것은 제가 서두에 제2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참고 견디는 것은 어디로부터 아이들이 배울까요? 선생님과 부모님으로부터 아이들입니다. 미국의 그 성공한 사람들 거의 80%는 중산층에서나 하이직급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대요. 유산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근데 결국은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그 단계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덥지만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더위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좀 참아야 되냐면, 씨를 뿌려도 이 씨가 뿌리를 내는 기간이 필요해요. 식물을 여러분 가서 키워보면, 식물을 갖다가 옮겨두면 그것이 바로 뿌리를 내리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곳에 오면 새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참으면 거기서 다시 자라나는 것이고, 그 기간이 안 자란다고 뽑아내거나 장소를 바꾸거나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무더위가 지나야만 무슨 계절이 오나요?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무더위를 견뎌야 돼요. 사과가 너무 덥다고 이 사과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버린다면, 일단 땅이 시원하니까 내려가요. 그러면 제대로 사과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려요. 지난주에 그 뉴스를 보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수박들이 다 선캡을 쓰고 있더라고요. 다 농부들이 그냥 햇빛을 이렇게 비추면 수박이 노래져서 상품 가치가 떨어진대요. 너무 뜨거우니까. 다 모자를 다 씌워놨어요. 야, 날씨가 더우니까 수박이 모자를 쓰는 시대로 기다려.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기다림에 대한, 8월 메시지가 그래서 기다림에 대한 것으로 잘 찍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시편에 보면 기다리라는 그런 시와, 또 성경에 보면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성경은 답관체 형식을 띠는 성경이 많아요. 답관체가 뭐냐면, 우리 같으면 가나다 순으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이 알파벳이 22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22자를 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그래서 가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그 말을 서론을 이렇게 답관체로 시작하는 것은 암송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라든지 답관체요. 또 잠언서 31장이라든지 또 시편이 여러 곳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편의 여러 부분은 답관체로서 암송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들입니다. 시편에서 제일 긴 시편이 혹시 몇 편인지 기억을 하세요? 몇 절까지 있죠? 176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가 22자라고 했는데 8자씩 이렇게 계속 알파벳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176절이 된 것입니다. 22 곱하기 8 이렇게 나오면 타임나요. 결국 이 긴 시편을 다 외웠다니, 왜 외웠을까요? 묵상하기 위해서 외운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성경은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잘 읽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묵상이 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을 때는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하려면 암송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또 쓰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시대로 살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전략은 인내요. 분명히 성경은 온유한 자가 무엇을 차지한다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잘하고 열심히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려면 참고
기다리는 훈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1절입니다. 시작. 악을 불의를 시기하지 말라. 불평과 시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불평이 없었을까요? 다윗이 살아갈 때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도 주변의 나라가 우리를 안 괴롭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인접한 나라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만난 것도 사실이야. 다윗 시대 때 옆에 블레셋이라든지 주변에 또 가드라든지 가사라든지 또 성경에 찾아보니까 아스돗, 모압, 에돔, 하맛, 소바 이런 나라들이 좀 살만하면 쳐들어왔어요. 그때마다 그들의 소유를 빼앗기고 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됐어요. 왜 그런 나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냥 두셨을까요? 밖으로는 또 그런가 하면 다윗이 더 힘들었던 것은 그 다윗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제일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 다윗의 이 족보상 뭐가 되는 거죠? 장인. 아니 그런 사이를 얻었으면, 아니 그런 사이 잘하면 우리 사이가 그 골리앗 그 나쁜 놈도 골뱅이 하나로 넘어뜨려. 아니 그 얘기만 평생 하고 살아도 요즘 같으면 다윗의 장인 이러면서 충분히 대우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죽이겠다. 현상금을 붙이고 온 나라가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온 이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 또 사랑하는 그 아들이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를 찾아야 또 옆에 있는 그 가까웠던 사람 어려울 때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참 꼭 힘들 때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다. 아히도벨은 그의 다윗 옆에서 모사 책사입니다. 하필 그때 아들 집으로 가버려요. 다윗이 울며 도망가면서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고 있었어요. 그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죽었지만 그의 측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므이 같은 사람은 그 먼지를 날리면서 그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이 비호한 자여 가 그랬죠. 하나는 왜 그런 사람 그 옆에 있던 장군이 저 개 같은 자를 왜 그냥 두냐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은 두셨어요?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뿌리가 내릴 것입니다. 밖으로는 나라들이 쳐들고 안으로는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을 힘들게 할 때 불평과 시기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두 사람을 꼭 세 명에 죽지 않게 제어해라. 솔로몬, 요압과 시므이. 끝까지 다윗은 자기 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물어서 그들을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변 나라들이 좀 힘이 약해질 수 있도록, 또 주변이 다윗 주변이 좀 변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 상황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가 아니면 내 문제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다릴까요? 성경을 보니까 한 가지였어요. 환경도 바뀌어야 되고 상황도 바뀌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바뀌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좀 그 문제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는 내가 바뀌기를 원하고 계세요. 당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가장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러신 거죠. 그래, 나는 지금 계속 미안하다. 그럼 너는 왜 그렇게 변하지 않아?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답이 있어요. 답이. 자, 세상 속에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가요. 악인들이 많이 득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여러분 주변에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친척들이 다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면 예수를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히려 중요한 건 나보다 잘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데 주변에 보면 하나님도 안 믿고 나쁜 짓도 더 많이 하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훨씬 더 풍족하게 잘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구나. 왜 저 사람한테는 역사한다는데 왜 나에겐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시대 그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나주고 많은 역사인데 왜 나에겐 없는 이런 의구심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이 하시고 푸른 것과 같이 세상을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인다. 여름날 잘려있는 풀 이렇게 보면 그 풀이 견디는 거예요. 아침에 그 풀이 이렇게 잘리면 점심쯤 때쯤 되면 이미 다 비틀어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성공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성공은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큰 가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성공을 가치로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 땅의 성공은 다 자갈로 옮기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볼 때 다 자갈 옮기기예요. 우리 역사에 남은 그 유물들 보세요. 다 뭐가 유물들이 뭐가 남았습니까? 또 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때는 자갈 옮기기예요. 피라미드 이렇게 돌로 쌓아. 문화 같은 거 가보면 결국 쌓다가 다 없어져요. 쌓다가 없어져요. 결국 모래성 쌓기란 말이에요. 좀 적게 보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속히 배임을 당하고 그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를 위하고 선언하라. 땅에 먹는 왕의 손을 얻으려고 손을 드시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뭐로 삼으라고요? 먹을 거리로 삼으라. 이는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우리는 확신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인도함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본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더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간다는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큰 적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이기기가 참 힘들다. 이 문제는 참 어렵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넘기 어렵지만
누구와 함께 하면 넘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을 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넘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넘으려고 해요? 나 혼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 만났을 때 한 주간 동안 어떻게들 해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느끼면서 살았어요? 지난주에 아침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기도를 마치면 곳에 들어가서 성도들 이름을 쓰면서 기도를 하고 주영이 이름을 딱 쓰고 있는데 주영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시간 어떠세요? 그런 건 드문 일이에요. 드문. 청년의 이름을 내가 쓰고 있는데 청년부터 전화. 그런 것은 누가 한 걸까라고 저는 믿을까? 하나님이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과 또 우리의 살아감을 낱낱이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성실로 살아가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불가능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 또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웠던 전쟁은 어릴 때 골리앗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요, 모든 사람에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뭐예요? 일단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그때 태어났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시작될 때. 시작이 그랬어요. 여러분, 죽을 때 우리 마음대로 죽을 수 있나요? 물론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해결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죽는 것도 사람 마음대로.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내 계획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내 계획이 아니라 단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실을 음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말씀하는지 4절부터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인자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같이 나타내시며 내 의미를 정오의 끝까지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참담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불편하며 악한 길을 배우는 자 때문에 불편하지 말지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그를 환영하는 일. 한 주간 여러분 무덥지만 여러분 공간에 하나님을 초청하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날씨가 무겁다고 짜증만 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좀 더 인내하고 우리를 좀 더 기다리게 하시는 인간의 모든 결정권에 인내하게 되는 게 그뿐만 아니라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겨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갖고 있지 않다는 것. 맡기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면 맡기는 거예요, 안 맡기는 거예요? 안 맡기는 거예요. 고민조차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겨라. 사람이 살면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고민의 결정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사람이 가장 실수를 많이 범하는 것이 어떤 얘기를 듣고 내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그 결정을 미뤄두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했다가 실수를 범한 사람들이 참 많아. 근데 결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 하나님을 기뻐해요. 길을 맡겨요.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길을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우리는 인생을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일에 모두가 쓰임받게 원하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서 23장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또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 인도한다는 말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 걸음을 여호와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 의지가 다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룰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1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걸어가는데 그 걸음을 자기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걷는다. 이게 참 우리가 믿기가 쉽지가 않아. 우리가 아침에 내가 의지를 가져서 물론 그렇죠. 걸어왔고 내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성경은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의를 정오에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윗도 성격이 급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불같은 데가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는 하나님을 만날수록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리고자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더 참고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환경과 상황보다 내가 하나님을 다윗처럼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가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 우리 일하시는 잠잠히 기다리는 저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악인이 형통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잠시 성공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에게도 한 참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고 이겨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더 참고 기다리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참고 기다리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성품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참고 기다릴 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